오병이어의 기적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오병이어 본문을 많이가 우리가 보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되지, 사실 앞부분은 그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부분으로 많이 봤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을 찾아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저는 2022년 올해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저희 공동체의 사명,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가족 서약을 하실 때 가족 서약의 맨 앞부분에 나왔던 사명 선언문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까 창립 예배를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창립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마음먹기 전부터 이런 교회를 내가 세워야겠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작성한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의 사명 선언문이 지금도 저희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이죠. 어쩌면 끝날 때까지도 제 생명이 다하고 저희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명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전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혁하여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네, 함께 행복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선언에 대해서 저희 1월 한 달 동안 제가 5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바로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인격으로 전수한다라는 이 첫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시나요?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역시 잔잔한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네, 윌 스미스가 자기 아들하고, 실제 아들하고 출연했던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윌 스미스가 아버지로, 아들이 나오는데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고아로 자라서 정말 어디 기댈 언덕 없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건사하기가 참 힘겨웠던 한 남자가 어떻게 행복을 찾게 되는지, 행복을 찾으려 하는 그 여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윌 스미스는 이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의료기기 외판원을 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좀 여기저기 팔려고 애를 쓰는데 안 팔리죠. 그래서 자기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아내로도 떠나버리고, 이제 아들만 데리고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도 무료 주는 무료 급식소 가서 밥을 먹고, 잠도 그냥 몸 붙이는 곳이 잠자리고, 이렇게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던 와중에 자기가 정말 꿈에 그리던 차가 있었어요. 빨간색 페라리. 그 차를 타고 누군가 딱 내리는 장면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가서 묻게 됩니다. 당신의 직업은 뭔가요? 당신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셨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빨간색 페라리는 성공의 상징인 거예요. 어떻게 그 빨간색 페라리를, 그러니까 성공하게 되셨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기의 직업은 지금으로 말하면 증권 중개인,
펀드 매니저라고 요즘 보통 하죠. 그런 직업이고, 어떻게 성공하게 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냥 계산 좀 잘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계산 좀 잘하니까 성공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윌 스미스가, 주인공이 자기도 그 증권 중개인을 꿈을 꾸고 그 증권 중개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결국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그렇게 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상하세요? 이 영화의 교훈은 뭘까요? 돈 벌려면 증권 중개인이 돼야 되겠구나. 역시 돈 많이 굴리는 자리에 내가 돼야겠구나. 또 삶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꾸준히 꿈을 쫓고 위해서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교훈일까요? 이 영화의 제목이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무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조금 전 2022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대나 소망을 나눠보자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의 소망을 들으니 아이고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 꿈이라도 꿔야지 이런 우리의 바람과 소망은 다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는 그러한 바람과 소망을 갖죠. 내가 행복을 꿈꾼다라는 것은,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현재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겐 그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지금 나의 현재 나의 삶에서 힘들고 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내게 그것이 없다면,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그럼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야.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여러분 그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무섭지 않으십니까? 사실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긴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냥 가벼운 기대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만큼 간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내가 뭔가 지금 행복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서 물어보시면 다 이러한 부족함,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놀랍게도요. 나만 아직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그렇다고 여길 거라는 겁니다.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워너비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다 아마 그 사람 역시 무언가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현재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을 꿈꾸고 있는 상태의 행복일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나의 문제는, 나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또는 행복을 꿈꾸게 되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함께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명을 정했을 때 그 첫 문구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는 결국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첫 문구를 뭐로 할까 하다가 딱 이거였어요.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그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을 선물해주고 싶다. 그래서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에게 라는 첫 문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저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행복을 꿈꾸고 있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내가 그럼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주어진 복이 있다면, 내가 행복을 꿈꾸고 있을 때 나에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은혜, 알려주는 복, 또한 그 진정한 행복을 내가 찾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이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절부터 읽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앞부분을 보면, 그 앞부분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부터 7절부터 말씀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2명씩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상황이 바로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자기들이 여기에 가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저기 가서 병자들을 막 고쳤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신이 나서 얘기를 했겠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제 가서 조금 쉬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왜 그랬냐면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서 막 가울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냥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곳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 사람들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왜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모여들고 있습니까? 네, 자기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귀신이 들린 것이든 또는 병이 걸린 것이든 또는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저 사람들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들이 뭐와 같다,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실마리, 단서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찾게 되어져서 이제 그 행복을 찾아서 나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들처럼 행복을 찾아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어딘가로든 그러한 계기만 발견하면 찾아갈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연말 또 신년 초가 되면은 점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신년 운세를 신년 운세 좀 봐보셨어요? 우리 신년 운세 뭐라 하던가요? 잘 된대요? 말년에 부자가 된대요. 그러면 지금이 말년인가? 아직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서 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역시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뭔가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역시 우리 마음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본질입니다. 인간은 이게 안 되면, 나의 삶이 어렵다고 힘들고 뭔가 불만족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만족되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니 계속해서 뭔가를 애를 쓰고 노력하죠. 그것이 어쩌면 인류가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를 발견해야 하는데 진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저기 헤매고만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들 역시도 여기저기 참 많이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라는 이야기를,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뭐와 같은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뭐와 같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안 돼요. 스스로 물을 마시거나 스스로 풀을 찾아서 먹을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자도 참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귀신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일회성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문제, 병이 든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문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는 문제, 지금 이 시대로 치면 여러 삶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든 연애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육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또한 사회, 정치, 경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목자를 찾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어떤 한 가지가 또는 한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면 사실 우리는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윌 스미스가 내가 증권 거래인이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지금은 집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 아이를 굶기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내 아이를 안 굶길 수 있어. 내가 직업을 가지면 안 굶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좀 부단히 애를 썼고 온갖 사람들의 멸시를 무릅쓰고 결국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 직업에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성공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화는 거기에서 끝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까요? 그 영화의 결말이, 그 교훈이 좋은 직업을 가져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라,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성실하게 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좋은 직업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행복하겠지 라는 부정확한, 명확하지 않은 바램을 담아서 우리는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며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으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이야기가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행복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단순히 그냥 한번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게 뭔지, 내가 목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는 사람만 여기에 모여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모두 다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인 것은 모두에게 공통되지만 그 가운데 행복을 찾은 사람,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 행복을 조금씩 발견해낸 사람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에 희망을 걸어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신년 운세 보러 여기저기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에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행복의 희망을 걸어보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점을 보고 확신하지도 않은 자기를 믿어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믿어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는 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행복의 이유를 찾는 것, 행복의 근원을 찾는 것, 여러분, 훨씬 합리적이고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의 말이라면 그래,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는 행복을 찾다가 하나님에게서 그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을 씨름하며, 이게 진짜 행복이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나의 참 기쁨이구나를 알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행복이 전해지겠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소망하고 현재 이미 그러한 공동체임을 또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내가 참 목자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르침에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만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는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그 행복을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여러분, 이 놀라운 증언과 이 증거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의 일이고, 저 사람은
뭐 예수 믿어서 좋은가 보구나. 아, 저 사람은 뭐 성경 공부해서 뭐 풍산교에서 좋은가 보구나.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나 역시도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그랬다면 이제 나도 그 사람이 행복을 찾게 된 그 방법,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나만을 위한, 나의 행복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보여질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맛보고 알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알아서 그들에게 그 행복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